말씀대로 365, 오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창세기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노아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무틀 밟게 됩니다. 아마 작은 배를 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타다가 무트에 내리면요, 그 처음 땅을 밟는 느낌이 좀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선박 기술이 발전한 시대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정말 1년여 동안 그 방주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온갖 짐승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처음으로 그 무트를 밟는 그 노아 가족들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물리적인 낯섦, 물리적인 어색함보다도 다시 이 홍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삶에 대한 막막함,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낯선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또한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명령,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창조하셨던 이 땅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이 명령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그 인간의 죄들로 인해서 그 땅이 무너져 가고 그 땅이 망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땅을 회복시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그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역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시 또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역사를 묵묵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족보들은요, 단순한 어떤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사실 그 족보들을 보면요, 어느 누구에게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가 언제 끊어진다 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 탓을 할 수 없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슬아슬한 이 족보, 인간의 계보를 기어코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장에 보이는 바벨탑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이 열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그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의 칼날을 드시기보다는 대신해서 그들을 땅의 온 족속으로 흩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의 그 패악을 멈추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의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올 한 해도 예배자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고 예배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8장부터 이제 11장까지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퍼져나갔던 인류가 홍수에 멸망을 하고 이제 노아로부터 다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후손들 다시 퍼져나간 인류는 하나님께 다시 패역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우선 하늘 꼭대기에까지 닿도록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한 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급이 되고자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보겠다는 인간의 교만이죠. 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지 한 곳에 집중하여 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죄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11장 10절부터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의 족보가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다가 데라에 이르게 되고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데라가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는 게 뭐 특별한 일이겠어요. 그거는 그저 한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평범한 일상을 주목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 내려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데라라는 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 그 일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시작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잖아요.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일상을 보고 계시고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작은 일로부터 우리 중에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는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하면서 평범한 중에 다가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평범한 일상이 결국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출발점이 됨을 기억하고 평범한 일상을 아름다운 예배적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